에스겔서 하죠. 에스겔서 하니까 에스겔서는 주제가 뭐죠? 주제. 예. 그 심판 후 마른 뼈처럼 순종자는 회복한다. 그 얘기면 좀 주제가 머릿속에 들어가기에 심판 후 순종자는 마른 뼈처럼 회복한다. 심판 후 마른 뼈처럼 순종자는 회복한다. 자, 그러면은 이건 몇 대 구분이죠? 3대 구분이죠. 1대 구분은 1장은 이 말 말씀이죠. 2만. 이 에스겔에게 2만. 2만 말씀. 그 다음에 4장. 이 말 심판이죠. 그 다음에 33장. 이 말 회복이죠. 그렇게 외우시라고요. 그렇게 해요. 조금 이제 여기 부연 설명 안 해줘. 누구에게 2만 말씀이냐? 에스겔에게 임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2만 말씀이고, 그 다음에 누구 심판하느냐? 심판이요? 당연히 여기는 누구겠어요? 여기 보면 유다 심판, 열국 심판, 9개국 심판. 이건 뭐 설명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그 다음에 이 말 회복은 뭐요? 이스라엘의 회복의 예언, 그리고 메시아로 새 성전, 새 예배의 새 은혜를 새 은혜의 그 회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그 정도 여러분이 해주시면 성경을 머릿속에 다 집어넣어요. 여러분 정말 이 마지막 때 여러분이 성경을 머릿속에다 집어넣고 되는지 안 되는지 해보자니까요. 돼요. 그래서 한 사람이 이걸 66권을 다 해도 좋은데 이렇게 나눠서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되면은 한 사람이 66권을 정말 머릿속에 들어가는지 한번 그 실험을 해보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평생을 수십 년을 교회를 다녀도 우리가 성경을 다 모르고 다녀. 그래 얼마만큼 우리가 무식하고 얼마만큼 게으르냐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우리 첫 번째 에스겔서를 보도록 합니다. 에스겔서 1장 1절에서 오늘 4절 대선지서에 속하고요. 네 번째 책이 됩니다. 자, 주제는 뭐냐면 하늘이 열리며 에스겔이 본 환상과 하나님의 영광 원. 자, 해석을 하는 건 그냥 읽으시면 돼요. 특별한 거 없어요. 자, 34째 달, 그러니까 30째 해, 그 해라는 말은 뭘로 이제 해석해야 되느냐? 이건 이제 그 특별히 주석을 보고 이런 해석을 할 필요인데, 아마 그 에스겔이 30살 될 때, 왜냐하면은 그 제사장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그 바벨론에서 선지자로 부름을 받아요. 그래서 선지자가 되기 때문에 이때가 아마 30해가 아닌가. 그렇지 않으면은 뭐 이렇게 이 잡혀가 가지고 30회가 되던 때 뭐 이렇게 하는데, 이건 전부 다 이제 해석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해석을 안 하겠다는 거죠. 귀티하는 사람들은. 자, 그다음 초다세. 그다음에 내가 그발강가. 이 그발강가는 바벨론에 있는 그발강가로 보고 있습니다.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우리가 하늘의 것을 보려고 하면은요, 내가 볼 수가 없어요. 열려야 되는 거, 열려야 돼.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다가 하늘이 열리고요, 말씀보다 하늘이 열리고 열리는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2절에 보면 요아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다세라. 그래서 여기 요아 야긴에 잡혀온 건 또 연도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위에는 아마 그 에스겔이 30세 정도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는 겁니다. 갈대아 땅 그발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여기에 보니까는 미국 대통령 부시 그 조상인가 봐요.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임하니, 참 이 부시 집안이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부시성이 있거든. 시집도 보내고 장가도 가는 거 좋겠다. 자, 그런데 또 신약성에 보면은 이 부겔로 같은 사람은 또 별로 좋지가 않아요. 변질된 자 나와요.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서 비치며 그 가운데 단새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보면은요, 북쪽에서 바람이 불고 폭풍이 오고 큰 구름 속인데 그 속에 불이 번쩍번쩍하고 사방이 막 빛이 하는데, 거기에 보니까 단새, 그 불 붙은 그 쇠같이 이렇게 있더라는 거죠. 이건 너무 복잡하니까 나도 안 찾아봤어. 그냥 그런 줄 알아. 그 속에는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더라. 그 단새 속에 네 생물이 나타나더라.
그들의 모양은 이러하니 그들에게는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 속에 사람의 형상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성부 하나님의 형상을 이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자, 그들에게 각각 네 얼굴과 네 날개, 이 각각 네 날개와 네 얼굴이 무엇을 의미할까? 이것을 이제 해석하는 사람들은 사복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사복음을요. 그런데 이건 이제 알레고리적 해석이기 때문에 그냥 그런 건 참조만 하고요. 이 해석 방법이 다양하기 때문에 뭐가 맞느냐 안 맞느냐, 그건 우리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연구할 때, 성경을 연구할 때는 아는 거고, 우리는 큐티하자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들의 다리는 고든 다리요. 고든 다리. 다리가 이렇게 우리는 굽은 다리잖아요. 이렇게 굽은 다리인데 이건 고든 다리더라. 그러니 참 희한하게 생겼어요. 그 다음에 그들의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광낸 구리같이 빛나더라. 희한하게 생겼어요. 자, 그 다음에 8절, 그 사방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날개 밑에 보니까 사람 손이요. 진짜 좀 이상하고 징그러워 보이죠. 그 네 생물의 얼굴과 날개가 이러하니, 날개는 다 서로 연하여 붙어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갈 때에는 돌아서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쫙 이렇게 가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날아가는데 이렇게 돌아서 안 가고 그냥 앞으로 이렇게 진행하더라는 거예요. 앞으로 진행. 자, 뭔 소리인지를 잘 모르겠죠. 그냥 뭔 소리인지 자꾸 읽어봐. 자, 그 다음에 10절,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은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그 다음에 넷의 뒤에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이게 그래서 이제 사복음서가 이와하고 또 연결을 한다고 그래요. 그 얼굴은 그래하니 그 날개는 들어 펴서 각기 둘씩 서로 또 연해요. 이렇게 연한다고. 또 둘은 몸을 가렸고, 그러니까 날개가 둘은 이렇게 몸을 가리고 또 앞에는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이렇게 마주보게, 이렇게 마주보게 한다 이 말이죠. 이해가 되나요? 이해가 돼?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그 생물들도 그대로 가되 돌아서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뭐요? 일제히 앞으로 곧게 진행만 하더라. 하나님의 역사는 그래요. 앞으로밖에 안 가요. 뒤로 안 갑니다. 여러분들 뺑뺑 돌아가려고 하죠. 이게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 줄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 부르신다면 그냥 앞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돌아가려고 하고 뭐 하려고 하다가 인생이 이제 완전히 망가지고 말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영은 뭐냐? 여기는 사람의 모양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시면 되고, 여기에 영은 뭐냐? 성령으로 보시면 돼요. 성령으로요. 성령으로. 여기도 뭐 해석이 있어요. 뭐 천사의 영이니 뭐 그렇게 하는데 말이 안 맞아 버려요. 말이 안 맞아 버려요. 자, 그 다음에 또 생물의 모양은 타는 숯불과 횃불 모양 같은데, 아까는 단새 같은 곳에서 나왔다고 그랬죠. 그 불이 그 생물 사이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며, 그 불은 광채가 있고 그 가운데는 번개가 나며. 여러분, 목사가 이걸 전부 다 해석해서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성경도 모르면서 성경을 가르쳐서 그래서 이단이 되고 사이비가 되고 종교다원주의가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목사가 순수한 마음이 있는데 나중에 모르니까 성경을 따라가 버리고 마는 거야. 따라가 버리고 만다고. 따라가 버리고 만다고요. 자, 그래서 그 생물들은 번개 모양같이 왕래하더라. 번개요. 번쩍번쩍 번개같이요. 자, 여기만 좀 어려워요. 1장만 좀 어렵습니다. 자, 이제 분해를 해볼게요. 1절에서 3절,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러분들이 맞으면은 그대로 놔두시고, 안 맞으면 빨리 수정하셔야 돼요. 그런 눈치라도 있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은 4절에서 11절로 나눴습니다. 단세 속에 네 생물과 부연 설명이에요. 부연 설명. 이 네 생물에 대한 얘기 부연 설명입니다. 아까 설명을 했으니까. 자, 그 다음에 11절까지죠. 11절. 그 다음에 세 번째 12절에서 14절까지 영이 이동하는 대로 생물이 이동을 하더라는 겁니다. 사실 이 말이 맞거든요. 우리는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는 대로 우리도 이동하는, 영적인 이제 해석을 한다면은 그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제 묵상, 하늘이 1절 가지고 했어요.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어떻게? 내게 보이니. 이걸 계시라고 그럽니다.
열어줘야 보인다는 거예요. 열어줘야 보인다. 자, 발견을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뭐요? 이거 내가 깨달은 거죠. 이따 이거 안 해놨구나. 예, 깨달음이에요. 깨달았다. 보인다는 걸 깨달은 거죠. 자, 하늘이 열리니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게 뭐죠? 해야 되겠죠. 하늘이 열려서 내가 보게, 예? 모습이 보이시게 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적용은 뭐냐면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하늘이 열려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게 하고, 그렇죠? 하나님의 모습이요. 예, 사실 하나님의 모습은 볼 수가 없는데 저는 예수님의 모습을 몇 번은 이렇게 봤는데 하나님의 모습은 제가 눈으로 본 것도 있고요. 그러기는 그래요. 자, 영의 세계가 보이게 하고 그래야 돼요. 영적인 세계. 제가 낙원에 가봤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예루살렘 그 성벽에 가봤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제 영적 세계를 이제 했는데 그 좀 신앙생활하면 이런 체험도 있고 그래야 돼요. 체험도 있고 아무 체험도 없이 신앙생활 하지 말고요. 자, 그 다음에 미래가 보이게 해야 돼요. 미래가 보여야 돼요. 예, 미래 앞날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처음에 예수 믿을 때 이 마지막 때 이 세상이 어떻게 망할 것인가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지금까지 내가 그 얘기는 안 했죠. 세상은 망합니다. 반드시 망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보고 그냥 교만하지 말고 자랑하지 말고 거만하게 하지 말고 나만 보는 게 아니에요. 보는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 보아가지고 막 자기만 뭐 대단한 신령한 사람처럼 하는 사람은 모조리 전부 다 이단됐어요. 누구에게나 다 보여줘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말씀이 있는 사람에게는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이왕이면 안 보고 믿는 것이 복이 있죠. 누구한테 그랬어요? 도마한테 그랬잖아요. 내가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믿지 못하겠노라.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나타나서 너는 나를 만져봐야 믿느냐. 그래.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보지 않고 믿으면 되는데 보지 않고 믿지 못한다면 차라리 보고 믿는 게 나아요. 맞아 틀려? 아니, 맞으면 아멘 해봐. 믿음도 없으면서 나는 뭐 성경 보니까는 보지 않고 믿는 자 복이 있으니까 난 안 봐도 돼. 그리고 믿음은 눈꼽만치도 없는 사람들이. 그런 신앙생활 하지 마. 그 거짓된 신앙이에요.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난 좀 봤으면 좋겠어요. 나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기도하면 되잖아요. 신앙도 믿음도 없으면서 믿음이 있는 것처럼 말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자, 기도 제목은요, 열려서 보이게 하소서 계시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열려서 낙원과 새 예루살렘의 성벽을 보게 하신 뭐 그 외에도 있지만은요. 자, 그 다음에 열려서 보여주심이 나는 감사하다. 저는 영적 생활을 사실 어떻게 저는 뭐 보려고 막 노력도 물론 옛날에는 했겠지만 지금은 전혀 없습니다. 저는 오직 하루에 3번 기도하고 아침 저녁에 큐티하고 저는 말씀으로 산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이 이렇게 되어진가를 쭉 저에게 한 20번의 계시를 통해서 제게 알려주신 게 있어요. 그걸 책으로 지금 다 정리해 놨습니다. 여러분에게 꼭 보여주고 정말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신앙의 과정을 따라가도록요. 제가 목사님들하고도 얘기 보면은요, 영적 세계를 얘기하면 10명 중에 이렇게 대화를 보면 5명은 안 믿어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안 믿어요. 영적 세계를 안 믿어. 정말로 저래 가지고 어떻게 목회를 할까 참 걱정스러운 그런 내가 분들을 만났어요. 자, 우리 그러면은 이제 내가 서론을 텄으니까 그 다음에 앞에 가서 항상 서 있어. 그 다음 이번 주에 말 안 하도록 늦게 뒤에 나오지 말고. 본문은 에스겔 1장 15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주제는 에스겔이 본 환상과 하나님의 영광 2번째입니다. 본문 분해는 2단락으로 나누었습니다. 1단락 1장 15절에서 19절로 에스겔이 생물 곁에 있는 4바퀴 환상을 본 내용입니다. 2단락은 20절에서 21절로 영이 가는 쪽으로 생물도 바퀴들도 들리니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묵상은 2단락 20절로 하였습니다.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 어떻게 있음이니라. 발견.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결단,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자. 적용,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 있는 것 같이 예수를 영접하고 믿어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니 성령의 순종, 성령의 인도, 성령의 지배 받겠습니다. 성경 기준하여 첫 번째, 매일 주야 말씀 큐티로 깨닫고 회개의 영 주실 때마다 회개하여 고쳐 성령에 순종하겠습니다. 두 번째, 성령이 내 안에 늘 계셔서 역사하도록 말씀 이루어드려 성령의 인도 받겠습니다. 세 번째, 복음 전하고 사명 감당하여 성령의 지배받는 자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에스겔 1장 22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주제는 에스겔이 본 환상과 하나님의 영광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 단락은 22절에서 25절까지 했으며 내용은 생물 머리 위에 궁창의 형상에 대한 설명이고요. 26절부터 8절까지 두 단락으로 나눴습니다. 26절에서 8절까지는 머리 위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고 그 위의 형상은 사람 모양 같더라. 내가 보고 엎드려 음성을 들으리라.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묵상은 28절 내가 보고 엎드려 어떻게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발견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의 순종. 결단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듣자. 적용 첫 번째 성경 중심으로 예배하며 목사님 통해 자존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의 음성을 듣고 구원의 삶을 감사하고 살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 큐티 통해서 음성을 듣고 깨닫고 회개하고 고백하는 말씀 따라 지켜 행하여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나의 자녀들과 후손들도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 축복의 삶을 살며 하나님께 영광 높이고 살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에스겔 2장 1절로 10절까지 묵상하였습니다. 주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에스겔 1 그리고 3단락으로 나눴습니다. 첫째 단락은 1절로 5절까지 패역한 족속에게 보냄받은 에스겔, 2단락은 6절부터 7절 패역한 족속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하라는 명을 받은 에스겔, 3단락은 8절로 10절까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입을 벌려 먹으라는 애거와 애곡과 재앙의 말씀의 두루마리 책의 내용입니다. 묵상은 3절로 했습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보내노라. 발견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보내심에 순종. 결단 보냄받은 자가 되자. 적용 성경 기준하여 첫째 모든 예배마다 성령의 통치를 받아 굳건한 믿음과 담대함으로 보냄받은 자로 성숙되고 가족에게 먼저 예수 영접시키고, 둘째 이방 족속에게 선교 교회와 복음으로 보냄받고, 셋째 하나님의 사랑과 도움으로 이웃들에게 구제로 보냄받고, 넷째 전도 대상자들에게도 끊임없는 관심과 성경의 인물들을 흥미있게 소개하고 결국에는 주님 영접 기도자로 보냄받겠습니다. 에스겔서 3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주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에스겔 두 번째 3단락으로 나눴고요. 첫 번째 단락은 1절에서 3절 두루마리를 먹고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고 배에 넣으며 창자에 채우니 내 입에 달기가 꿀 같더라. 두 번째 단락 4절에서 6절 이스라엘 족속에게 내 말로 구하라. 세 번째 단락 7절에서 9절 이스라엘 족속은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니 그들이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 말며 무서워하지 말라라는 내용입니다. 묵상은 1단락 3절로 했습니다. 두루마리를 내 창자에 어떻게 채우라. 발견
두루마리 가로 열고 말씀 가로 닫고 말씀을 창자에 채울 것에 순종. 결단 두루마리 말씀을 창자에 채우자. 적용 성경 기준하여 매일 큐티 말씀으로 두루마리의 말씀을 창자에 채우고, 두 번째 맥성경을 기준으로 주야 말씀 묵상으로 말씀을 창자에 채우고, 세 번째 예배 시간 주시는 설교 말씀에 아멘하여 말씀을 창자에 채우고, 네 번째 채워진 말씀을 구역과 가정에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저 제목 주제 좀 방금 한 사람이 어디에 있죠? 예? 자, 그 주제를 약간씩 수정을 했어요. 첫 번째는요, 하늘이 열려 에스겔이 본 환상과 하나님의 영광 이렇게 수정해 주고요. 그 다음에 1장 15절은 하늘이 열려 에스겔이 보는 환상과 하나님의 영광 2가 됩니다. 그 다음에 그 1장 22절 에스겔이 보는 환상과 들은 음성, 하나님의 영광 3 지워버리고 에스겔이 보는 환상과 들은 음성으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에스겔 원이 되죠. 이걸 옆에다가 해가지고요, 에스겔에게 책을 먹으라, 책을 먹으라, 책을 먹으라. 그 다음에 3장 1절 3장 1절 누가 했나요? 에스겔을 책을 먹고 그 파송의 당부의 말을 합니다. 에스겔이 책을 먹고 책을 먹은 에스겔에게 파송, 책을 먹은 여러분들이 이거 안 해놓으면요 평생 에스겔 읽어도요 에스겔이 뭔 줄도 몰라요. 제발 내가 부탁합니다. 성경이 뭔지도 모르고 그렇게 교회 다니지 마세요. 그건 부끄럽고 창피하거든요. 정말 부끄럽고 창피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성경을 많이 읽어도 나도 이렇게 모르는데, 교회를 다니면서 평생이에요 성경 하나 읽고 주제도 모르고요, 읽어도 뭔지 모르고 이렇게 신앙생활,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창피하죠. 자, 그 얼굴이 뻔뻔하면은 에스겔서에 나옵니다. 얼굴이 뻔뻔하면 부끄러워할 줄 모른대요. 얼굴이 뻔뻔한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오늘 할 게 어디죠? 3장 10절. 자, 여기 그러면 주제를 먼저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에스겔의 반응 혹은 행동 이렇게 고쳐놓도록 하시고요. 자, 어떻게 단락을 나누는지 여러분, 단락 왜 넘어가 버렸어? 우리 에스겔 3장 10절에서 15절 대선지서 네 번째 책이요, 배우십시오. 자 10절을 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른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고 뭐요? 귀로 들으라. 여러분, 성경은요 마음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마음이 없는 사람은요 그 밭에 옥토밭이 안 되니까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말씀의 열매는 없어요. 그 사람이요, 육신적이고 뭐 이런 건 복을 받을는지 모르지만은 말씀의 열매는 없다. 마음으로 받으세요. 그 다음에 귀로 들으십시오. 성경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에스겔에 얘기했잖아. 너 마음으로 받아 말씀을요. 그렇잖아요. 말씀을 어디로 받는다? 마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귀로 듣는 겁니다. 내게 이르는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른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들으라 하는 얘기죠. 자,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 가서 그들이 뭐하든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구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다라고 얘기해라. 참, 나는 이걸 보면은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란 것들이 안 들으려고 그러는지, 왜 안 하려고 하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앞으로 보시면 이만 실판에 가면은 얘네들이 엄청나게 작살납니다. 깨져요. 앞으로 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여러분 신앙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무너져 버려요. 무너져 버린다고.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듣든지 안 듣든지 너는 네가 할 건 네가 해. 그렇잖아요. 교회예요. 교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배우든지 안 배우든지 나는 할 건 내가 할 겁니다. 왜? 이건 하나님이 내게 명하고 내가 이 말씀을 실천해야 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12절 때에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리시는데 올린다고 그랬어요. 내가 내 뒤에서 크게 올리는 소리를 들으니 찬송할지어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의 처소로부터 나오도다 하니, 이는 생물의 날개가 서로 부딪히는 소리와 생물 곁에 바퀴 소리라 크게 울리는 소리더라.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가니 그랬어요. 왜 여러분 가라고 하는데 왜 근심이 있고 왜 분합니까? 왜요? 아니 가서 내가 저들에게 전해봐야 저들은 말을 안 들을 건데, 그러니까 이 마음속에 분한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에레미야도 그랬어요. 백성이 아무리 설교를 해도 말 안 듣잖아요. 그러니까 성질 나가지고 호렙산으로 들어가 버리잖아요. 오늘날에도 그래요. 여러분 말씀 안 들으면은요 주님도 등 돌립니다. 주님도 우리에게 등 돌려요. 말씀에 환장하셔야 됩니다. 말씀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지 않으면 나중에 주님도 여러분 모른다고 그래요. 모르죠. 주님이 나의 길을 따라오라고 그랬는데 자기 방식 자기 생각대로 예수 믿지 말라고요. 제발 내가 부탁이에요. 자기 방식 자기 생각대로 예수 믿지 말아라. 생물들이 서로 부딪히는 소리와 생물 곁에 바퀴의 소리가 크게 울리는 소리가 나더라는 거죠. 이때도 주의 영이 나를, 주의 영을 하면 우리는 성령이죠. 나를 들어 올리니 데리고 가시는 대로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간데 권능이 그때 나를 크게 감동하더라.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보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감동시키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감동한다고요. 진짜 성경대로 믿어야 뭘 보여주고 그 다음에 알려주고 그럴 거 아니에요. 내 방법을 아는데 평생을 그렇게 해봐. 보는 것도 없고 들은 것도 없어. 성경의 말씀의 진리를 따르지 않는데. 이에 내가 텔아비브에 이르러 그 사로잡힌 백성 그발 강가에 거주하는 자들이 나가 그들 중에 두려워 떨며 7일을 침묵하고 지키고 있는 거예요. 답답하죠. 하나님도 그 백성들이 악하다고 말하고 있는데 듣지 않는다고 그러는데, 자 보냅니다. 10절에서 11절까지 내게 내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고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나만 믿으려고 하지 마세요. 나만요 받고 듣고 그리고 이루십시오. 고하십시오. 왜 나만 믿으려고 합니까? 언제나 그렇게 유치원식으로 유치하게 위해서 믿으려고 합니까? 받아서 남을 가르치고 받아서 남에게도 고하고 전하고 외쳐보라 이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은혜 베푸십니다. 여러분 성경의 역사에 보세요. 남에게 전파하고 남을 가르치는 자에게 하나님은 눈을 열어주시고 계시도 보여주는 거예요. 대부분 다 그래요. 사도 요한에게도 그래서 이 메시지를 보내야 되니까 뭐요? 그 7교회 편지를 써서 보내야 돼. 그래서 눈이 열리잖아요. 여러분 자기 신앙 가지고 사는 사람은요 보는 것도 없고 듣는 것도 없어요. 왜? 남한테 전하려고 하지 않으니까. 전하려고 하면 마음으로 받고 귀로 들으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가서 고해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대로 진짜 믿어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은 12절에 13절입니다.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리신다고 그랬죠.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리신다. 여기 보면 빌립을 들어 올리신 것처럼요 하나님의 이 복음사역은 빌립이 뭐 할 때 그렇습니까? 그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세례 줄 때 그때도 들어 올리시잖아요. 오늘 여러분 영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뭔가 사역을 할 때 하나님은 내게 영적으로 힘있게 성령의 능력이 임해요. 그 예수님도 사역을 하시기 전에 그 요단강에서 세례받고 난 다음에 성령이 기름 붓듯이 부었잖아요. 그런 영적 체험을 해보십시오. 자기만 하지 마십시오. 내가 뭐하다 음성 듣다고요? 교회 청소하다가요. 그리고 내가 그 교회에서 엎드려서 기도하다가 그 예수님의 핏방울을 내가 경험했고요. 그 다음에 내가 성령의 불을 그때 받은 거예요. 여러분 뭔가 하나님 앞에 내가 헌신하려고 하고 내가 뭔가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내게 공급한다. 그래 나만 믿을 사람에게 저는 그런 거 안 나타나요. 왜? 그는 어차피 그는 사명자가 아니니까. 사명자가 아니니까. 이는 생물의 날개가 서로 부딪혀 소리가 생물의 결에 바퀴 소리가 크게 울리던 그런 그 영적인 것이죠. 자 그러면 분해를 해보고 세 번째 14절에서 15절입니다. 주의 영이 나를 들어 가시는데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가니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고 나를 감동시키더라. 지금 왜 그래요? 가봐야 뭐 그것들이 말도 안 들을 건데 이제 그런 생각을 하니까 이제 근심도 되고 그 다음에 분한 마음도 생기는데 성령이 이때 강하게 힘있게 나를 사로잡히더라. 여러분
정말 내 생각이 들어온다 해도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히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안 하려고 하다가도 하게 되고요. 쉬려고 해도 쉴 수가 없고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돼요. 나 큐티 안 하려고 했는데 성령이 나를 강하게 사로잡힌 사람은 안 할 수가 없어요. 교회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봉사도요. 자, 단락입니다. 14절로 했어요. 3번째, 세 번째 단락 14절.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어떻게 해요? 나를 감동시키더라. 참 이 말 멋지죠. 하나님이 나를 정말 힘있게 나를 감동시켜. 여러분 큐티 하는 거요? 어지간해 가지고는 못 따라갑니다. 예,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감동 안 해주면은 영적 세계는요 전부 다 하나님이 나에게 열어 보여줘야 되고요, 나를 감동시켜야 되고, 그래서 주의 영이란 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내가 하려고 하면은 안 돼요. 겸손하십시오.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내 마음 열리고 귀가 열리고 또 뭐예요? 생각도 열리고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아요? 자, 깨달았어요.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시킴을 내가 깨달았다.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시킴을 우리는 알자. 지금 에스겔의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시키니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으로 감동받아야 되겠죠. 성령의 끊임없는 감동이요. 하나님께 헌금하는 것도 감동이고요. 그 다음에 나는 하나님 말씀으로 이건 목숨 내걸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나에게 감동을 주고요. 그 다음에 말씀으로 또 감동받았어요. 말씀으로요. 성령의 감동은 있는데 말씀의 감동은 없어요. 왜? 성경을 안 보는데. 그 큐티하는데 무슨 말씀에 감동이 있으면 듣는가요? 듣는 건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다 듣고요, 깨닫고요, 은혜 받아요. 안 믿는 불신자도요. 옛날에 내가 여러분 서산 침례에 가서 복음 전하고 첫날 복음 전했는데 그날 처음에 참석하신 그 뭡니까 할머니가 만나 끝나고 앞에 나오시더니 내 손을 붙잡고 어쩌면 그렇게 잘 씨부렁거려 그러네. 여러분 그날 그분은 처음 교회에 나왔어요. 그런데도 감동을 받아. 그런데 내 설교를 씨부렁거린다고 해요. 어쩌면 그렇게 잘 씨부렁거려요. 그런 감동은 누구나 다 받아. 여러분 뭐 설교 듣고 뭐 깨달았다, 그게 여러분 우리의 삶의 전부는 아닙니다. 왜? 삶의 실천이 없으니까. 삶의 실천이요. 나는 아직까지 설교하는데 감동 안 받았다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실천 안 하는 사람은 엄청나게 많아요. 목사님들도 제가 강의하거나 이런 거 하면은 은혜 많이 받았다고는. 그 나중에 물어봐요. 주야로 큐티 합니까? 안 해. 3번 기도합니까? 안 해. 그 다음에 예배는 빠짐없이 드립니까? 안 해. 나는 그걸 보면은요, 그래 참, 그래서 에스겔을 내가 왜 근심하고 왜 그냥 마음속에 이런 충동이 일어났는지, 왜 이 엘리야가 그랬는지, 왜 에레미야가 나 못하겠어요 하고 때려치웠는지 내가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된다고. 매일 하루에 3번씩 기도로 뭐요? 감동받자. 여러분 이것밖에 안 하죠? 기도해서 감동받는 것밖에 안 해요. 기도해서요. 그건 유치원생들이 하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 인도자가 되라고 그랬죠. 어디에 그 말이 있어요? 느헤미야예요. 말씀의 인도자예요. 말씀의 인도자. 자, 기도는 항상 하나님께 감동을 받아야 되겠죠. 그렇게 기도해요. 말씀에 감동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제일 좋은 건 하나님 말씀입니다. 뭐 간증에도 감동을 받고 뭐 다른 것도 많이 감동을 내가 다 받지만은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에 감동을 못 받으면 그건 끝난 거예요. 그 다음에 늘 하나님께 감동받고 사니 감사. 내가 얘기했잖아요. 어떤 때는 큐티를 혼자 이렇게 밤에 늦게 이렇게 일어나서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말씀에 걸리는 게 있으면요, 그냥 그 자리에 일어나 가지고요, 하나님 내가 이 말씀에 걸리네요. 죄송해요. 송구해요. 미안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또 이제 또 큐티하고 그래요. 말씀을 통한 회개를 진짜 해보세요. 그냥 느낌에 회개하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오늘 그 에스겔이 정말 마음에는 화가 나고 분이 나는데 하나님이 감동하니까 가가지고 우선 자기를 일주일 동안 7일 동안 침묵하면서 준비하더라. 오늘 여러분 이런 심령, 이 에스겔 같은 이런 심령을 가지고 주의 사역하고요, 정말 하고 싶고 막 때려치고 싶은데 정말 하나님이 나를 감동시켜 가지고 안 하려고 하니까 에레미야는 어떻게 됐어요? 자기 가슴을 방망이질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엘리야도 안 하려고 호렙산에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 속에서 불러일으키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끌어주는 사람, 나를 인도해주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본문 에스겔 3장 16절에서 21절.
두 단락으로 나누었습니다. 주제는 하나님의 파수꾼인 에스겔 두 단락으로 나누었습니다. 16절에서 19절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악인을 깨우치지 아니하면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깨우치면 생명을 보존하리라. 2단락 20절에서 21절 의인이 악을 행할 때 깨우치지 아니하면 그의 핏값을 내 손에 찾을 것이며 의인을 깨우치면 내 영혼도 보존하게 된다. 묵상 2단락 21절 이는 깨우침을 어떻게 받음이며 발견 깨우침을 받음은 감사 축복입니다. 결단 깨우침을 받자. 적용 성경에 기준하여 깨우침을 받기 위해 첫 번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큐티하여 깨우침을 받고 두 번째 주일 예배와 공통 예배 시간 전해주시는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자세히 경청하고 들어 깨우침을 받고 세 번째 하루 3번 기도 시간 그리고 드려지는 내 예배 시간마다 말씀을 통해 늘 깨우침 받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본문 에스겔 3장 22절에서 27절 주제 침묵의 시간 분의 1달락 22절에서 26절 2달락 27절 묵상 27절 내가 너와 말할 때 내 입을 어떻게 열리니 발견 입을 열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 결단 입을 열자 적용 성경에 기준하여 1. 내 입을 열어서 기도하겠고 2. 내 입을 열어서 찬양하겠고 3. 내 입을 열어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본문 에스겔 4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주제는 목사님이 바꿔주셔서 포위당한 예루살렘의 징조. 단락은 분해는 1단락 1절에서 3절. 토판과 철판을 가져다가 어떻게 하라고 하신 말씀. 2단락은 4절에서 6절. 이스라엘 족속의 제약 390일과 유다 족속의 제약 40년을 담당하라는 내용이고 3단락은 7절에서 8절. 얼굴을 예루살렘 쪽으로 향해 팔을 걷어 올리고 예언하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묵상은 2단락 4절로 했습니다. 날수대로 어떻게 그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발견, 날수대로 죄악을 담당한다는 것을 깨달음. 결단, 날수대로 죄악을 담당한다는 것을 알자. 적용 성경에 기준하여 알았으니 죄 짓는 날에 수가 많아지지 않도록 첫 번째 매일 주야로 말씀 묵상과 큐티하고 두 번째 하루 3번 기도하여 죄가 생각나면 즉시 회개하고 세 번째 자녀들도 죄 짓는 날 수가 많아지지 않도록 가정 예배를 통해 매일 말씀 큐티하며 기도하도록 가르치겠습니다. 본문 에스겔 4장 9절에서 17절 주제 부정한 떡의 상징 분해 1달락 9절에서 12절 2달락 13절에서 14절 3달락 15절에서 17절 묵상 14절 나는 영혼을 어떻게 더럽힌 일이 없었나이다. 발견 에스겔은 영혼을 더럽힌 일이 없었음을 깨달음. 결단 영혼을 더럽히지 말자. 적용 성경에 기준하여 첫 번째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어 내 영혼을 더럽히지 않고 두 번째 주의를 지켜 예배에 빠지지 않아 내 신앙을 더럽히지 않고 세 번째 매일 말씀 읽고 큐티하고 기도하여 내 생활을 더럽히지 않겠습니다. 긴장을 해야 돼. 긴장을. 자, 여기 주제는 4장 11절에 포위당한 예루살렘의 징조입니다. 징조. 이거 완전히 바꾸셔야 돼. 자, 이 정도만 하면 나는 애들이 이 정도 이렇게 잘할 줄 몰랐어요. 다음 주는 주일학교 큐티팀이 나오게 될 거고요.